5월 30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한글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각 절을 시작하는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를 구성했을까? 그 이유를 추측한다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죄 용서 또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 다윗은 그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영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왜 영혼을 언급할까요? 자신의 삶과 영혼을 분리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영혼이라는 말을 신앙생활 가운데 쓰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내 육신의 삶과 분리된 어떠한 다른 영적인 영역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언급하고 영을 언급하고 할 때는 항상 내 삶 전체가 그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겠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구의 내용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원수들로 인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고, 둘째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이고, 셋째는 지금 자신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의로운 길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통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포함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자신을 기억하셔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더 이상 고집부리거나 교만한 자세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범하지요. 자신의 죄와 잘못이 있는데 변명하거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온전히 보게 되었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자백하며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옳은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 땅을 위해 중보합시다. 전쟁이 그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며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